성경은 두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1남선교회가 그 로마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서 지금 5장, 6장까지 가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크게 나누면은 정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죄를 져서 그 죄가 창세기에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노아 방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바벨탑이 나타나는 그런 그 악순환의 그 고리가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 죄 가운데 갇혀 있다 하는 의미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3장에 오면 칭의에 대한 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장으로 가면 4장은 굉장히 길잖아요. 긴 4장을 다 아브라함 얘기만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의가 뭔지 아느냐? 믿음이 뭔지 아느냐에 대한 정의를 여기 4장에서 아브라함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 넘어오면 5장에는 이제 그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소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쭉 말하다가 두 사람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한 사람은 은혜로우신 하늘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렇게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그 2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 다 찾으셨죠?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공식적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담이 뭐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죄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죄를 받아들였는데
아담이란 뜻이 뭐예요?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사람이 사람 낳고 사람이 사람 낳고 또 사람 낳고 또 사람 낳고 또 사람 낳았어요. 그렇게 계속 낳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 하면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봤지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창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허물이에요. 아담, 죄가 들어있는 사람의 모든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허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지난번에 허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허물은 운동경기하는 사람이 선을 따라가지 않고 선을 넘어가는 것이 허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항상 그 선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내 마음이 콩당콩당 뛰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아담에게서 허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담을 까꼴로 들어놓으면 아담에게서 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이 나온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에? 허물이 나온 다음에는 죄가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을 거꾸로 들어서 매달아 놓으니까 그 허물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죄가 막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죄가 있으면 뭐 해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허물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심판이 나오게 돼 있죠. 심판이 나와요. 그러면 심판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심판을 하면 정죄가 되겠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 수학적인 공부로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그러면 아담에게서 허물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왔어요. 정죄가 나왔어. 자,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정답이 얼마일까요? 이거 다 합쳐요. 정답이 얼마? 네? 그렇죠. 정답이 사망이에요. 이거 다 합치면 정답이 사망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노마서 11장에 가면 돌감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나무를 잘라서 적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돌감나무는 본래 무엇만 열어요? 본래 돌감만 열게 돼 있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돌감만 열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돌감 여는 이유가 있지. 그냥 내가 돌감 열고 싶어 열었나? 돌감 여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돌감을 열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런가 하면 물질적인 문제가 이렇게 와도,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만약에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하면 내가 왜 못 살아? 내가 잘 살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벌들이, 좋은 서울대학교 나와서 재벌된 사람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의 생각과 개념은 뭐냐면 환경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지. 자꾸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서 막 어떤 때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어 터져갖고, 그래갖고 입만 부는 게 아니에요. 몸에 열도 올라가요. 그러면 막 얼굴색도 달라지잖아요. 얼굴에 열이 올라가면 색깔만 빨가면 고맙지요. 그런데 눈꼬리도 올라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제가 건드리지만 안 했어도 내가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겠냐고. 맞죠? 왜 건드려? 날 가만두지. 그렇게 우리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건 내 모든 삶이 순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없고 바람도 없고 어떤 풍파도 없고 그저 잔잔하게 가면 하나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나 자신이라고 한 걸 아까 아담을 거꾸로 들어서 매다르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허물이 나왔다고. 이 아담이라고는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거꾸로 들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똑같이 이 입에서 튀어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네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여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허물과 죄와 이런 것들이 그냥 사정없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아담의 합계가 얼마라고요? 예? 아담의 합계가 사망이라고요. 사망. 그러면 아담은 사망이요. 분명하게, 그렇죠? 아담은 분명하게 합계를 하면 사망 나오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다 합계하면 정답 얼마일까요? 예? 우리를 다 합계해봐요. 지금 나를 합계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30 몇 년까지 믿었는데 믿으면서 죄란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삼성교회에 왔는데 정 목사님이 구원받으라고 설교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감각이 없어요. 아, 그건 성경 안에 있는 죄의 문제지 무슨 죄가 어떤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후한 점수를 주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도대체가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그 속에서 한두 명이 나 복음 깨달았다고, 나 정말 내 죄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자꾸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저게 도대체가 뭔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그런 생각이 왔다도 가는 거고 갔다가 노는 거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여러분, 십자가의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마 대답할 거예요.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라고 대답할 거예요. 또 십자가의 열매가 뭐냐 물으니까 또 대답할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증거이지.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왜 그렇게 인색하시냐고.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열매가 나라고 왜 여러분은 그렇게 말을 못하시냐고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나에게 찔림이 왔어요. 그래, 맞아. 십자가의 열매는 바로 나야. 그렇게 그 순간 마음에 그 빛이 나를 찔렀는데 그 뒤부터 저에게 달라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정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회개하라고, 죄인이라고 별 말씀 다 노마서를 들어서 다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설마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실감나지를 않았어요. 그 죄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고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니까 그때부터 나에게 달라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물가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지금 끌고 가는 게 뭐야? 자동차지요. 차가 크냐 작으냐? 굉장히 큰 차죠. 그래, 그러면 네가 만약에 이 핸들을 옆으로 틀으면 차가 어디로 가? 저 언덕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언덕 밑에 뭐가 있냐? 물이 시퍼렇게 막 있지요. 그래, 그러면 물속으로 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죽지요. 죽으면 네가 어떻게 되겠냐? 지옥 가지요. 여러분, 이게 저기 그 30몇 년 동안 주일학교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삼성교회 집사인 제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네가 만약에 죽는다면 지옥 가지, 지옥 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죄의 문제가 막 오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미친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여기 갔다 올 동안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 서울로 나와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정말 여러분, 죄라는 사실이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면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환경이 안 좋아서 죄를 짓는 거 아니고, 네가 나를 건드려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마누라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폭탄이 하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폭탄이 들어있어요. 이것만 터지면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같이 죽어요. 다 이게 이 폭탄이 터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자, 십자가에 달기 전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뭐 했다고요? 순종하셨다고. 예?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깨어지셨어요. 깨어지셔서 한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깨어지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예수 안에 담겨진 건 뭡니까? 예수 안에 담겨진 건 뭐이기 때문에 그분이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세상 죄를 다 그 안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까 읽었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세상을 다 예수님 안에 담으셨는데, 근데 여러분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안에 담겨졌던 더러운 찌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고, 여러분을 까꿀로 매달으면 뭐 굉장한 거 나올 것 같죠? 미국 유학을 갔다 오면 까꿀로 달아놓으면 영어만 나올까요? 무엇가 나오겠어요, 도대체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더러운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할까? 이런 이 모든 것이 이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갖다가 예수님 안에 다 부어버렸어요. 그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네가 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선포된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까 우리 제1남성교회는 공부하면서 얘기했어요. 뭘까요? 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빛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햇볕에 나가면 그 빛은 우리를 우리가 웃고 있든 찡그리고 있든 기어가든 서가든 그거 어떤 거냐는 문제되지 않고 무조건 그 빛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햇볕이 비추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한 빛은 죽어있는 나무는 썩게 만들고 한 빛은 살아있는 나무는 더욱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 은혜의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그래서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문제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 그 은혜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이름을 바꾸면 뭐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은혜.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잖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더니 은혜가 발생해서 오늘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붓고 있는 거예요. 2000여 년 후에 그 빛이 오늘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어요. 그 빛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빛이 우리를 살려줬는데 그래서 은혜가 지나가면 뭐가 또 나올까요? 은혜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은혜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칭의가 그 안에서 선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도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선물에 상대편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몇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싸움을 하고 왔는지 싸움을 안 하고 왔는지도 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과 내가 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은혜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 은혜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선포된 은혜니까 내가 낳기도 전에 그 은혜 안에 나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안에서 나를 계산하면 아까 아담의 계산의 합계가 얼마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런데 이 은혜 밖에서 나에게 대한 계산을 하면 합계가 얼마예요? 사망이에요. 은혜 밖에서. 그러면 은혜 안에서 나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은혜 안에서 나를 계산해요. 계산 잘 몰라. 아까 내가 아직 그 합계를 내가 말하지 않았구나. 합계를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합계 말할게요. 예수님의 합계는 얼마일까요? 예수님의 합계 그것만 알면 이제 돼요.
예수님의 학계가 얼마일까? 구원? 맞아요. 구원도 맞아요. 구원 맞아요. 근데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학계는 생명이다. 같이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학계는 생명이다. 예수님의 학계는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 계산 다시 해야죠. 2000년 전에 그 은혜가 쏟아져서 모든 사람 위에 덮였는데, 그러면 은혜 밖에 있는 나를 계산하면 나는 사망인데, 학계하면. 그러면 은혜 안으로 집어넣으면, 은혜 안에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예? 은혜 안에서 계산하면 생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합계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뭐 상관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무조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포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선포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 거기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하나 있죠. 뭐 있냐면 이걸 딱 다물고 여기 다물고서 그 조금만 하면 되는 걸 아멘을 못 하는 거예요. 아멘을 못 해. 예? 아멘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이에요. 주님 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안에 가면 나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울다 구원받았대요. 그러니까는 맨날 얘기하는 게 구원받으면 울어야 된대. 그러니까 나는 눈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나는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계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에서 계산하라고. 그렇죠? 예수 안에서 계산하면 생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정죄하는 방법이? 전혀 정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사탄이도 나에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비누가 있지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잘하는데, 많은 비누가 있지만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비누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비누, 어떤 세제가 마음 하이타이? 아니면 퐁퐁? 뭘로 닦으면 여기가 닦이겠어요? 문제는 겉은 다 닦을 수 있어요. 겉은 다 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속은 주님의 보혈 위에는 닦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어줄 때 그때 이 안이 닦여지는 거예요. 너무 넣어서 닦여져. 정말 예수님 외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구원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외에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오전에 목사님 그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몇 번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읽어서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가 쉽게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나를 보고 성경 보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해가 안 가죠. 왜 그 여자 얘기를 성경에 써놨을까? 근데 여러분과 나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잡혀서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녀. 네? 오늘도 어떻게 끌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끌려다니는 게 우리들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가운데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물질도 배움도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맨날 얘기하죠. 뭐라고? 허상이라고. 어? 허상이. 다 떠나가 버릴 거예요. 다 떠나가 버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남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건희 회장님 지금 편찮으셔도 누워 계신데 그냥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삼성전자 갖고 갈까요? 아니면 핸드폰 몇 개 갖고 갈까요? 세상에 갖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면 뭡니까? 정말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나는 전부 다 물에 떠내려 보내야 되는 전부 쓸모없는 것들 뿐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는 나에게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가운데로 가면 될 거잖아요. 사실 가운데로 가면 돼. 참 우리라는 거 하는 생각이 얼마나 요게 약삭빠른지 내 생각이. 구원 받아도 되게 약삭빨라요. 얼마나 쥐가 도망가는데 그렇게 잘 도망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은 그렇게 잘 도망가요. 어떻게 그렇게 고양이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도망가요. 네? 참 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요. 나사로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나사로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네? 무덤 속에. 이 나사로의 무덤은 조그만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조그만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까지 갈 수 있었죠. 갔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큰 무덤 앞에 와서 서 계세요. 그게 무슨 무덤이에요? 큰 무덤. 무슨 무덤일까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사는 세상이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서 계세요. 서 계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오늘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아무개야 나오느라. 아무개야 나오느라. 누구의 능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도 나사로 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두 누이 동생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잖아요. 전달했잖아요. 오라비가 죽게 됐다고. 그러면 우리 생각은 우리 가족이 많이 아프면 목사님한테 연락하면 목사님은 빨리 오실까요? 늦게 오실까요? 빨리 오시지. 아이고 그냥 수술하기 전에 오셔. 그러니까 오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며칠 있었다고요? 거기에 사흘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있는 동안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 나섰나요?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잔다고 얘기를 해요. 잠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나사로 깨우러 가자고 그래갖고 가지 않습니까? 가서 누이를 만났어요. 나사로의 누이를 만났는데 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늘 외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많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는 게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나사로가 버적버적해서 건강해지기를 기다렸습니까? 아니에요. 기다린 게 왜 기다리냐면 나사로가 폭삭 죽어버리라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다음에 동생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시간이 너무 갔네요. 빨리 맞춰야겠네요. 근데 어쨌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벌써 장사 지낸데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외칠 때 그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이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저 그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일어서서 나가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할 것이다. 해방하였음이니 이미 해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선포하는 거 과거사예요. 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마음속에 크게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그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시면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의 그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세요. 주님, 그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거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